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에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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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또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을 때 순결한 신부가 되며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그 기쁨 속에,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예주평강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인도해서 저들과 함께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심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온전히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온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그 사명을 따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로 믿게 하며 또 믿는 자들로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주변 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또 협력하여 선교하는 일에 열심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함과 모든 세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질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한 아들은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또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시기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사온데
주님, 이 은혜가 지극히 큰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덮을 만한 것이므로 이것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날마다 기뻐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부족과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그런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죄를 위한 속죄쟁임을 믿고 붙드오니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서 예배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중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원하고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어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해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한국에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 도시 곳곳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나라, 복음 증거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어긋나면서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말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교회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고 세상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인들과 또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질병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가난에 허덕이면서 오늘 먹을 것을 고민하는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도와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전쟁 중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오늘 밤을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폭탄과 여러 가지 많은 살상 무기들로 인해서 하나님, 신체에 불구가 되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미래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조속히 모든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평안 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 모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죽평당교회 또 우리 친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후에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꼭 귀한 교회들과 연결되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또 즐거운 헌신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9월달 오늘 우리 외식대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또 우리 교회 성도이면서 또 친구이기도 한 또 우리 친구가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겸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과천 의왕 시차례에 속해 있는데요. 네, 이
시찰에는 또 이 노회에 속한 그런 가장 또 이게 작은 지역에서의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또 제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찰에서 주관하는 것은 거의 다 참여해야만 하는 일들이라서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 상황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이 일본 선교가 참 어려운데요. 거기에 세워진 오사카 신학교와 또 그 총장님께서 세운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 현지 상황도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더불어 같이 여행하는 시간도 갖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시찰에 같이 다녀오게 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런 일정과 함께 그 다음 주에는 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매일 아침 예배를 그런 기간 동안은 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선교 여행과 추석 연휴를 인해서 쉬게 되니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쉬는 기간에는 아침 경건회로 주님과 이렇게 은혜 놓은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이게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요.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2025년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부자들이 가진 문제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거기에 더 가까운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2024년 GDP, 곧 국내 총생산을 그냥 1인당으로 n분의 1 했을 때 명목상 GDP가 벌써 이 3만 6천 달러가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실질적 평균 소득은 그런 것을 산정해 보아도 이 3만 1천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4,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1인당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절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시골에 살 때인 것 같아요. 10살 이전에 저희가 뭐 원래 그렇게 어려울 환경이 아닌데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자녀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에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배를 골아야 되는. 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별로 뭐 엄청 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 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자들이 갖추어야 할 이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상당히 사실은 부요한 삶을, 부자로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가지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믿으며 살려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아, 이건 뭐 내일 믿어도 되지 뭐. 아예 내가 나이 좀 들어서 살 만큼 살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붙들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때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믿는 것도 물질적인 부여 때문에 상대화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이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반드시 지적되는 게 번영 신학의 문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서 복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일 일은 그냥 내일이고, 어? 지금 당장 내가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남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지 못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고. 오늘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신자들에게 오늘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마 현대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돈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요, 1997년 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민족성이 탁월해서 그런지 서로 막 모든 것을 내놓고 금도 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해서 이런 경제 위기를 상당히 빠르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달에 IMF의 이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우리 한국은 정말 그 이전에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교회와 교인들도 이제 그런 부유함이 25년이나 넘게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들이 상당히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개척한 교회 치고는요, 뭐 갖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내보낼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개척 문화예요. 예전에는 진짜 뭐 작은 단칸방 하나에, 그죠? 이 상가도 쬐끄만 걸 빌려서 마룻바닥에 뭐 강단이나 있습니까? 나무 그냥 탁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목소리 외치면서,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모든 시설을 다 갖춰, 에어컨까지 다 갖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번영의 시기를 오랫동안 누리게 되면 사람들의 이 가치관 속에 무엇이 자리 잡냐면 돈은 최고다, 돈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들의 이 마음에도 이 돈이 가장 큰 위안의 도구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 정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이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돈이라고 느낄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내 통장에 돈이 싹 빠져나갈 때 허전함이 들고 내 통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면 만족함을 누린다면, 안심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돈이 가장 나의 위안처라고 느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해 왔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 믿음이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해요. 세상이 그렇게 돈을 좋은 것으로만 포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돈만 있으면 안정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거라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들로 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자신들의 이 생활, 육신적인 생활이 넉넉하고 당장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는,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가 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에 젖게 되면 사람은요, 자만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두드러게 잘 드러나냐면요, 우리 운전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저처럼 이렇게 저렴한 차를 타시는 분하고 또 이 고가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요, 뚜렷하게 비교가 됩니다. 정말 우리 뭐죠? 이게 이 비싼 차, 뭐 벤틀리라든지, 그죠? 네. 뭐 그런 아주 수억 원에 가까운 차들을 타시는 분들 보면 대우해 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만심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물질적인 부요가 이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2025년 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이 물질적인 번영이 주는 이 위험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은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한 자들에게, 부한 형제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낮아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매우 유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몇 가지 실질적인 효력과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요,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돈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이 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물론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분명해요. 돈이 많으면요, 우리 뉴스 기사나 혹은 광고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스포츠 유명한 선수들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를 수십 대씩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파티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요 또 건강 관리를 통해서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가진 화려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함 속에는 무엇을 감추냐면 돈이 가진 함정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물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것을 전부처럼 여기며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5억이나 10억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거기서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10억을 모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까요? 야, 내 나이 35살에 내가 10억을 모았구나.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야, 이대로 5년 동안 더 열심히 달려서 10억만 더, 10억만 더 모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는 이 재물에 대한 숭배 사상까지 가질 만한 그런 우리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 재물을, 그 좋은 재물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그 재물을 사용하고 누릴 그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해도 그 생명이 언제 소진될지, 그 생명이 언제 종료될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이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잘 먹고 건강 관리를 하고 또 병이 찾아와도 다 예방 조치를 하고 또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잘 되는 나라가 또 없잖아요. 의료 체계가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그 인류의 그런 그 치료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평균 수명을 볼 때 80살, 90살은 넉넉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90살, 100살을 살고 나면 인생이 반드시 종료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90살도 훨씬 넘기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100살을 넘기는 분은 지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생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만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0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은 한 300년씩 정도 살다가 가면 참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리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재물과 영화가 질 때는 들의 꽃과 같이 빨리 시들고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게 왔을 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훅 떠날 때는 금방 간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 개업을 축하하거나 그럴 때 이 난을 보내는데요. 난을 잘 관리하면은 한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 이 피는 꽃들은요, 이 우기철에 활짝 폈다가 이 건조하고 더운 사막 바람이 이게 남쪽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라니다는지 꽃과 이 들풀들이 싹 사라지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흙무더기, 돌무더기 산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잘 이해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바로 그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이 종로에 이 유명한 공원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잖아요, 그죠? 장기판에 보면 뭐 이 왕도 있고 또 상도 있고 차, 마, 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일 힘이 약한 쫄도 있습니다. 장기판에서는요, 차, 마, 상, 뭐, 포 이런 게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결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위험 있던 그런 뭐 차, 상, 마, 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싹 모아가지고 한 통에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로 그처럼 부자들이 수고하여 모은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죽을 때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끝난 장기판에 모든 그런 이 장기들이 그냥 통 속에 쓱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죽을 때는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 각 나라에서도요, 다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다 명의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가 한 2달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치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없어요. 다 명의전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부자인 형제들이 있다면 그 가진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가진 그 부의 제한성을 알고 그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것의 끝이 결국 허무하게 종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젊고 건강한 때에도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너무 큰 신뢰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족감을 느끼고 마치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독수리를 보면 하늘 높이 날아다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높이 날아는 독수리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둥지가 깎아지를 탄 높은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짓는데요. 어느 날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주변에 독수리처럼 말지 못하는 그런 새들이 주변에 와서 독수리를 참 부러워하면서 독수리한테 물어봤답니다. 아, 당신은 저 높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겠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그렇게 했던 말이 있답니다. 야, 내가 올라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요, 올라가면 거기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쌓으면 그 부가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막상 올라가 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냥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테니스 스타였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챔피언을 여러 번 했고 한 해 광고 수익으로만 1천억 원을 넘게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한때 자살 충동을 느끼며 정말 이 자살 충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 정상에 섰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봤는데 정작 자신 안에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의 앞에 이게 보여져야 되는 이 꼭두가시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허무해서 자꾸 이게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룬 이 성공이 그리고 이 부가 그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생의 이 공허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이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큰 부자가 되는 이들 중에도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고 실제로 뭐 많은 연예인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의 공허함 때문에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부를 다 이루었는데 성공도 이루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생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그냥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자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인 교인들도요, 의외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건 내가 확인해 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지 아는지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성경은 그런 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까?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지금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이 50년이 조금 넘는 이런 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던 그 시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두 자녀가 나와서 두 자녀가 낳아지고 그 어린 자녀들이 기어다니면서 서로 뭐 하하호호거리고 깔깔깔깔거리고 애교를 부리고 그 뭐 옹알이 같은 거 할 때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의 인생 시기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눈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물어본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막 하하고 울고 그 종이박스 하나 갖고 서로 막 장난감이라고 그러면서 숨으면서 놀 때, 그럴 때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만족을 가졌던 때였다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도 이 많은 감사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는 거죠.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나 권력에는 만족이 없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돈을 얻어도 실망하고 못 얻어도 실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이 어떤 이 부를 크게 이룬 오늘날 무슨 일론 머스크나 또 워런 버핏이나 삼성의 이재용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해 볼 때 평균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그냥 우리 한국에 살 때 예를 들어서 거할 집이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이 뭐 다 있어요. 뭐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 있고 뭐 이렇게 선풍기 있고 뭐 김치냉장고 있고 TV 있고 또 뭐 각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또 뭐죠 이렇게 컴퓨터를 갖고 있고 그 정도라면, 그리고 이 집과 냉장고에 곳곳에 이렇게 먹을 것이 있어서 못해도 한 일주일 이상은 뭐 안 사다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지갑에 현금을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만, 통장에는 그래도 1, 200만 원씩 갖고 있다면 그런 부는요, 전 세계 인류를 비교해 봤을 때 수십억 인구는 그런 생활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는 그러한 생활이 있는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구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냥 그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전 세계 이 평균 생활 수준을 볼 때 상위 80% 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 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전기나 이 수도와 같은 시설에서 배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한 벌의 옷으로 인생을 살고 있고요. 하루에 뭐 5달러는커녕 1달러도 벌지 못하는 그런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먹지 못해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먹고 살아요. 나무에 있는 우리 예전에 못 먹을 때 소나무에 그 안에 있는 거 벗겨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고 살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그런 전체 인류를 비교해 볼 때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바로 오늘 이렇게 경제적 부유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 또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결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이 재물에 대해서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부요함을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좀 사용하라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가치가 있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이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라는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복음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국 헛되게 될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와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질적인 부와 이 지위의 헛됨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위험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을 텐데,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부요함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난할 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정말 눈부신 그런 부요의 삶을 살 때 그게 참 유혹의 거리가 되거든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진 더 놀라운 것, 더 영구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좋은 것들을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유권과 등기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유권과 등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이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이 믿음에 자신이 설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불행의 원인이 돈을 충분하게 벌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 그릇된 판단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도 인생 한번 사는데 남들처럼 좀 한번 번듯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겠나? 근데 그런 믿음이요, 이 부를 향한 열망과 합쳐지게 되면 우린 드디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냐면 탐욕의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어떻게든 부자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죄를 짓는 일을 쉽게 행하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돈이 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가 되려는 바른 목적을 가져야겠어요. 내가 부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이 돈이 없어서 이 시험을 겪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시험은 돈이 없어서 겪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열악해서 그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우리가 믿는 자가 겪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도록 때때로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돈만 좀 있었어도 이런 시험을 안 당할 텐데, 이런 괄시를 안 당할 텐데, 그런 생각은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지금 오늘의 것으로 끌어다 땡기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필요도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더 중요한 다른 제목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부요함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부요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진리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면 주님, 정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 또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또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보람됨을 느끼며 살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 인생이 보람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참으로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과 우리 3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송민우 집사 귀한 감사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사업장과 또 사장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리는 예물에 복을 더하시고 그 손길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신앙을 따라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귀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의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삶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가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호전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의료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회들을 주셨으니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 먹는 약마다 효과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해소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는 위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로부터는 지혜로 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또 새로운 관계를 펼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더욱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며 또 삶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에 감사함. 그러나 내게 허락한 그 부요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삶의 기회로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곳을 위해 쓰며 복음을 위해 쓰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닿는 모든 손길과 그들이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